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인데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지금이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다 차지하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 심각하다는 정도를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뉴스가 어디서 나왔냐?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 인공위성으로 촬영해 보니까 북한에서 지금 그 원전에 있는 폐수를 지금 우리 강에다가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버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제 좀 측정해보면 알겠죠. 조사해보면 알겠죠. 지금 그런데 언론이나 어디도 그런 게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근데 강에서 흘러내려오면 여기 김포 이쪽 고양시 뭐 이런 있잖아요. 일산 이쪽으로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럼 그쪽 사람들은 진짜 폐수의 그 원전에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가 다 오염되겠죠.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다 보면. 왜냐하면 한 번 버리고 말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버려도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버리겠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오염수 처리수를 버린 것도 생 난리를 지기는데 바로 위에 북한에서 버린 거 지금 쉬쉬하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미사일 날라온 거.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뉴스 이런 방송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으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안보에 관해서만큼은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에서만큼은 쉬쉬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금을 마실 텐데 정신들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우리의 목숨, 생명이 달리고 우리 다음 세대 오염되면 1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참으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러면 우리나라 와서, 서울에 와서, 대통령이 세종시로 옮기면 되겠지. 말이야 쉬운데 그게 진짜 애들 말로 그게 말인지 방구인지. 아니,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뭐는 해야 돼요? 또,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 그렇게 싸들여서 밑에 바다를 다 조사를 했다는데 동해 바다가 어디고 그런 거 돈 쳐들여서 몇 조를 써가면서 하는데 강에서 쪼르륵 내려오는 건데 그걸 조사 못 하겠어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잘 뽑았냐 잘못 뽑았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총체적 위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다음날 탄핵돼야죠. 맞잖아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원전 폐수로 흘려보냈는데 이미 미국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한다? 야, 이건 심각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에서 뉴스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가 요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어요?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러다 진짜 오염수 마셔가지고 거기서 잡은 물고기 먹다가 진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그건 한참 뒤잖아요. 그거 발생되는 거는. 그때는 이미 회복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한 위기니까. 안 그러면 만약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쟁 나는 거예요. 왜? 폭격해야 되잖아요. 또 더 이상 저렇게 못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안 해요. 폭격은. 누가 한다고요? 미국이 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하면 미국이 와서라도 해요. 미국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안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산 사람이 중국 사람이고 두 번째로 많이 산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통계로 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서울시 근처에. 그러니까 경기도 수도권에 제일 많이 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동의 구하지 않고 바로 폭격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전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쟁 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쟁이야 한번 나고 끝나면 되지만 오염수에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회복 100년이 가도 회복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친 짓을 김정은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했다면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밖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온통 혼란과 공포, 그리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모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니까 갈수록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점점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있는 삶을 산대요. 뭐 내일 어차피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만을 산다는 거예요. 내일을 살려고 계획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일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한 대화인데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느냐, 돈을 왜 퍼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젊은 사람들이 우파에 자꾸 서느냐 그랬더니 좌파에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야 그 돈 주는 대로 받고 먹고 죽으면 땡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돈을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주는 거 싫어서 우파하는 거래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럴싸한 얘기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렇죠? 어차피 공짜는 없는 거고 돈 퍼주면 그 돈은 누가 갚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야 나이 먹었으니까 먹고 그냥 조금 살다 가면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걸 평생에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도 싫어요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지금 몇 년 2022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중국에서 일어나요. 중국에서도 코로나 이후부터 어떻게 됐느냐? 코로나가 딱 코로나 발령 이제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래할 수 있게끔 딱 해주니까 중국의 부자들이 전 세계로 또 탈출하고 있대요. 중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로도 지금 엄청나게 몰려온대요. 그래서 집값이 안 떨어진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제주도 전화해봤어요. 제주도에 중국 사람 많냐 그랬더니요. 말로 못할 만큼 많대요. 그만큼 밀려온대요. 왜? 돈을 막 풀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도심 집 좋다는데 막 별자 몇백억짜리 집도 막 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사재기돼요. 어떤 아파트가 한 동이 70세대가 들어가는데 50세대가 중국 사람들이 다 사버렸대요. 이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실제 뉴스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막 중국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있대요. 우리는 살 돈이 없는데 왜 가능하냐 봤더니 중국 사람은 그 신용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증. 그것만 있으면 100% 대출이 된대요. 우리는 대출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100% 대출이 돼서 우리나라 와서 땡전 한 푼 없이 뭐라고요?
자기 실업만 확인하면 대출 받아서 집 사버릴 수 있대요. 물론 갚아야 되는 거지만 집을 그 돈을 갚냐 어떻게 하냐면 집값이 뭐라고요? 조금이라도 오르면 뭐라고? 다시 팔아서 자기는 그 돈 벌고 다시 중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와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되팔아가지고 돈 번대요. 지금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지금까지 몇 년째 그러고 있대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실제로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부자들이요, 적어도 한 1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현금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봤더니요, 다 전 세계로 지금 다 이민을 가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지금 미국이래요. 그래서 이민 붐이 일고 있대요. 이민 붐이. 지금 너도 나도 간대요. 너도 나도.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의 부자들 다 나가고 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세금, 여러분 상위 10%가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다 내는 거 아시죠? 예? 예, 우리나라의 상위 40% 이하 서민들은 세금 안 냅니다. 나머지가 중위가 있고 상위 10%가 있는데 10%가 전체 세금의 80%를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먹고 살 길도 없고 있는 돈 다 퍼주고 나면 이제 답이 없는데, 물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도해야 될 문제, 이렇게 지금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맞죠? 이 얘기만 들으면 돈 없는 나는 뭐냐, 이민도 못 가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민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캐나다 이민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물가가 진짜 상상 초월이랍니다. 물가가. 예. 병원에 가서 10일만 입원해도, 예? 그러니까 아무 병명이 없어.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이 없다고 진찰만 받았어요. 검사하고. 그랬더니 얼마 나왔냐 그랬더니요, 400만 원 나왔대요. 병이 없는데 검사 받았다는, 아무 병이 없습니다, 당신 괜찮습니다, 깨끗합니다, 요거 진단 받는데 400만 원 나왔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 나와요. 단지 우리는 무슨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못 느끼는 거지, 실제로 가보면 그 영수증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우리 아버지도 진찰 받으니까 한 번 다 봤는데 1,000 얼마 나오더라고. 근데 뭐 하고 보험 처리하고 무슨 차상위 있었으니까 차상위로 깎이고 하니까 돈 10만 원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당뇨 환자니까 뭐 당뇨 환자 혜택도 좀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또 당뇨가 아니라 투석 환자였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복지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데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의료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 돌아온대요. 그리고 집값이 최근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값이 폭등을 했대요. 2배, 3배로. 네. 1억 있으면 얼마든지 전세 얻어서 살 수 있었던 동네가 집도 살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단독주택을 1억 주고도 살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돈 주고도 못 산대요. 팔지도 않고. 월세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캐나다 이민 간 사람들이 지금 막 서로 오겠다고들 난립니다. 여기 와서 일할 자리만 있으면. 한국에 오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은 더더욱 살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렇게 소망 없는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수록 독거 노인도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은 더욱 일을 하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지 써주기만 하면 일하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또 노인들이 할 만한 일도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만든 일 외에 할 일이 없고요. 근데 또 젊은이들도 혼자 사는 독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일을 찾지 못해요. 왜? 신입은 요새 받아주지를 않아요. 직장에서 쫓아내면 누구만 찾냐면 경력직 사원만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드셔서 은퇴하신 분을 찾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10년 이상 경력 이상 된 사람들만 찾는다는. 그러니까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애들이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자 돌림의 직업들은 이제 다 뭘로 대치가 돼요? AI로 대치되는 세상이 이제 갈 거기 때문에 더더욱 갈 자리가 없고 점점 이제 취업이 어렵죠. 그래서 아예 뭐 하냐? 취직할 생각도 안 한대요. 이렇게 갈수록 미래가 어두워져만 가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뭐니 해도
내일에 대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야겠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제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불확실하고 어두운 미래를 밝혀줄 확실한 빛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막 주가가 올라가고 뭐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거 거품인 건 아시죠? 아니, 지금 봐봐요. 제조업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떠나가고 지금 모든 것들 관세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이 오릅니까? 이건 사기지. 그러므로 상식에 안 맞는 행동에 혹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돈 벌어보겠다고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사기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잘못하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확 돌아버리면 이제 가진 거 다 털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두운 미래를 밝혀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서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죽었는데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돌아온 줄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그 말이 그렇지 뭐 내 손 안에 들어온 게 최고지 그 뭐 말씀 가지고 되겠어요? 하고 열심히 돈을 벌러 나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앞선 서두에 뉴스를 통해서 들린 게 뭡니까? 열심만 내서 정직하게 일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니 오염수만 마셔도 뭐라고요?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하루아침에 죽는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미사일 하나만 날라와도 내 인생은 그날로 폭삭 속았수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래서 본질이잖아요. 네. 아무리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는 거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뭐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북한 손바닥만 하는데 얼마든지 미사일도 필요 없어요. 포로 쏴도 뭐라고요. 날아온대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안보의식이 없다 보니까 해이해져 있는 거죠. 아이고 비행기 여러분 어디부터 폭격할까요? 비행장부터 폭격하죠. 왜? 오도가도 못 가게. 밖에서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도 못 나가게. 첫째는 공항, 두 번째는 항만, 그렇죠? 그래야지 모든 게 끊어질 거 아닙니까? 고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전술 전략의 1순위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미사일 쏘는데, 대포 쏘는데 뭐 이제 무기를 갖고 있는 곳들을 군부대 시설을 공략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불안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소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이 있다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출 뿐 아니라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시대를 밝히는 교회로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 이름을 괜히 지은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생명의 빛, 그러니까 뭐 어때요? 후레쉬를 비춰, 그게 아니고요. 말씀,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영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절과 54절인데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자, 우리는 게네사렛 땅이 어떤 도시인지 몰라요.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낙후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죠. 강원도 꼴짜기 같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모여 있는 도시다. 자,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에 주님이 가셨다. 그러니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가셨어요. 주님은 이제 풍랑을 멈추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몰려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그건 이전에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낫는 것을 보거나 체험한 사람들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에 이미 다 퍼져 있었고요. 온 유대 땅에 소문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그 간 제자들 중에는 이 게네사렛 땅에 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 유대 땅이 지금 갈급하고 한 번만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갈급했고 자신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헤롯 대왕처럼 야, 죽은 누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뭐라고요? 사람들이 오매불망 평생에 한번 만나봤으면 나도 환자인데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돈도 없고 예수님만 만나면 고쳐진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나는 갈 수도 없고 우리 동네 한 번만 지나갔으면 이렇게 다들 아마 마음속으로 오매불망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중에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소문을 듣고 만나본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 동네에 돌아와서는 자랑을 하고 안진뱅이가 걸어서 오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왔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이거 진짠가 가짠가 의심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이 그렇게 고쳐져서 오는 걸 보고 뭐라고요? 이야,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예, 갑자기요 사람들이요 난리가 버선발로 달려가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갈급했어요. 그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를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랍비도 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그들은 선생 노릇은 해도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치유하거나 회복시켜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똑똑한 척, 잘난 척 다 해도 실제로 나한테 도움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게을러서 그래. 이러지 못해서 저러지 못해서 그래. 당신처럼 살면 부자도 가난해진다. 근데 말은 맞는데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선 그게 가르친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능력은 뭐예요? 그 사람 데리고,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일해. 내가 돈 줄게. 그게 능력이지.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실력이죠. 그 사람을 부자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부자인데, 부자로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 얼마든지 데려다 쓰고 내가 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네가 부자가 되고 말고는 네 문제야. 맞잖아요. 부자처럼 열심히 산다 그러면 이악 물고 살면 부자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기회는 줄게. 그 기회는. 그런데 해볼래? 했을 때 열심히 내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겠다는 사람이면 데려다 쓰는 거죠. 뭐 아무나 데려다 쓰겠어요? 그럼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돈을 싸든다고 해서 뭐예요? 일하지 않는데 그래봐야 몇 날 며칠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면 배워서 얼마든지 돈을 벌어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 애들 부모가 가난해서 공부를 못 가르친다니까 선교사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공부할 기회를 주거나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나라에 10년, 20년, 100년을 정말로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일은 그런 거잖아요. 정말로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를 가르쳐줘야지 너는 뭐가 틀렸고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기꺼이 도와줄 수 있게. 그냥 무조건 퍼주는 거 말고요. 당신이 일어서 보겠다면, 당신이 살아보겠다면, 당신 삶을 바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 테요? 그런다면 얼마든지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요. 지난번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이 뭐 가게를 해달라고 그래서 큰 돈 들여서 삐까뻔쩍하게 가게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거기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돈이 있은들 그건 아니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분이 선교 훈련을 받았거나 선교사로서 제대로 준비가 됐다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거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가게 하나 덜렁 차려준다고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망하면 너도 손해, 나도 손해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선교헌금을 보내주는 사람 마음은 어떻게든 100%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하고 싶을 텐데 기왕에 하는 거면 확실하게 잘 되고 확실하게 도와주고 확실하게 뭔가 결과물이 있는 거를 원할 텐데 목사인 나로서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퍼주듯이 쓰고 싶진 않다. 확실한 열매가 있는 거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꿈만 번들을 거 그건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베트남 사람 한 명이라도 데려다 놓고 그분이 하고 싶은 게 그 통역사 기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한 명이라도 데려다 놓고 뭐라고요? 그 교회 빈 강의실도 공간도 있는데 거기서 그 베트남 애들 데려다가 무료라도 가르쳐라. 그래서 한국 통역사를 만들어내라. 1명, 2명 만드는데 뭐가 부족해? 소문나서 애들은 몰려오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런 공간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와 같은 일들, 그 재정 충분히 예비된 대로 주실 거다. 할렐루야.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도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잘 듣지를 않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만 하면 듣겠냐.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냈어요. 보내서 이 중에 반은 목사님 그 사역에 쓰시고 이 중에 반은 그 선교사님 후원비로 지금 당장은 한꺼번에 많은 돈 갈 수도 없고 우리 줄 돈도 없으니까 이거는 생활비에 부족하다니까 힘들다니까 생활비에 보태서 쓰시라고 드리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몇 주도 안 돼서 그 목사님이 권면을 잘 듣고 재정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선교비가 또 들어오고 뭘 어디 알리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비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니까 그리고 그 브런치 사역을 도왔대요.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한국 사람은 못 들어가요. 공산국가라. 근데 그분은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현지 교회 현지인들과 만나는 게 괜찮아요. 이 신원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막 도시락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여기저기서 이제 결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반응들이 있는 걸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막 신이 났어요. 그래서 다 막 열심히, 그리고 또 젊은 애들 데려다가 지금 막 통역 그거를 가르치고 있대요. 네. 얼마 안 가서.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재정을 부어서라도 그분이 소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필리핀의 이동욱 선교사님도 와서 선교 물품 가지러 하면서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만큼 의약 박스 한 박스를 드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뭐 어디 좀 들어온 거 있습니까? 뭐 좀 누가 기부 받은 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없대. 그러면서 한 2주가 지났는데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또 해봐야죠 하고 좀 약간 낙심한 듯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사진 하나 덜컥 보내줬는데 어느 이렇게 가게 앞에 상자가 쌓여있어. 상자가 한 20개 이상 돼. 박스, 이만한 박스들. 그게 다 약품이야. 의약품. 한 20개 이상 되는 박스가 쌓여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곧 가야 된다. 그 배로 보낸대요. 야,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을 통해 이렇게 다 준비하셔서 베푸시고,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예비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제 막 기분 좋게 갈 수 있잖아요. 그 약만 주면 죽을 애도 살아날 판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곳에,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여, 그 필리핀 땅에 그거 딱 쓰러져, 그 동네가요, 막 개발이 되니까, 막 이제 신도시가 막 만들어진대요. 도로를 닦아놓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요, 다 더 안 좋은 곳으로 다 지금 쫓겨난대요. 왜냐면 자기 땅이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거주한 거예요. 옛날 우리 달동네 거주하듯이. 그러니까 막 그 부자들이 땅을 다 사버리니까 막 무조건 다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막 이쪽으로도 가고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지금 그래서 전에 갔던 동네가 없어지는 동네가 한둘이 아니래요. 또 찾아가고 그래서 산 꼴짝이 막 오토바이 타고 몇 시간씩 가서 사람들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데, 예, 참 열악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재밌는 건 부자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세워놓으면 거기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낮은 곳에 계셔요. 그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린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옷 한 벌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만 오히려 잘못하면 죄인으로 낙인만 찍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우리도 알고 다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으로 예수 믿어보겠다는 건데, 그 소망을 너 이런 죄인이지 하면서 다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안 받습니다 하고 쫓아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냥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죄인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만 생각했던 삶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오면 그게 사는 거잖아요.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고, 내가 있을 곳은 여긴가 보다. 집이 좋아서 뭐 교회가 화려해서 뭐가 멋져서가 아니라 다른 데 가봐야 나는 꼬다른 보리떡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교회 오니까 나를 가족같이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아껴주고, 그냥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반갑다고 맞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나도 이제 기댈 곳이 생겼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 사람이 계세요. 잘 오셨어요. 시작. 빨리 해주세요. 안 하시는 분 간첩. 자, 빨리 한 번 더. 얼굴 마주보고 정말 잘 오셨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외로웠거든요. 시작. 저 외로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좀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식을 대가족이면 뭐야. 매일 으르렁거리고 서로 못 잡아서 안 달라는 것보다 몇 명 안 돼도 그냥 눈에서 그냥 단물이 막 녹아나듯이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제가 주중에 예배도 없애놓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어떻다고요? 반갑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할렐루야. 얼굴 표정이, 예? 뭐가 이렇게 반가워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들 보면 진짜 반가워요.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야 돼요. 지금도 그런 교회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 찾고 있는 사람 많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외로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말하면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사람이 외로운지라 내 마음을 알아서 서로 대화하고 싶은 유유상종이라고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서 좀 속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고 싶은 막 속의 것을 다 드러내고 싶은 그런 관계를 원하잖아요. 우리 혼자는 못 사니까. 네. 근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 오는 사람은 정말 물에 빠졌다가 건진 바 같은 그런 은혜를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이 증명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장본인이 돼야 돼요. 네? 세상은 나를 다 미워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지? 그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온갖 죄악의 영이 여기 오면 교회를 오면 교회의 빛,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귀신들이고 뭐고 뭘 꼭 귀신을 쫓아서 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저절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막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먼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어요. 예, 이 교회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탁기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막 여러분을 돌리는데 거기에 막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돌릴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다 돌려서 딱 털고 딱 널면 뭐라고요? 새 것처럼 클렌징 되는 깨끗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번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어디 가서 뒹굴다가 어머 이렇게 더러워졌네.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버려야 되나? 아니요. 교회 와서 깨끗이 주의 말씀으로 씻겨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돼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더더욱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기에 많은 군중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것이에요.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55절 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 이 말을 얼마나 갈급하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이렇게 갈급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따라왔고요. 자신들의 한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치유와 회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면 우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어진 삶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도 치유되고 회복된 삶이 누릴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천안에 내려갔더니 최정초 목사님네 교회 크지도 않은 교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해외에서도 오고 왜 소문 듣고 병원 가도 뭐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만 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믿어야 본전이다 생각하고들 오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 좁은 교회 미어터지게 사람들 오는 거.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산이고 들이고 사람들은요. 소망이 무슨 어떤 소문 하나 듣고 산다는 소망만 있으면 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찾으러 가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불확실한 때 제일 잘 되는 게 뭐예요? 전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막 온 무당들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설치니까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막 또 올라오니까 막 보는데, 아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교회도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용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용하고 말고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느 목사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들으라 이렇게도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그러는데 필요 없어요. 오주 못 듣고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쓰셨다. 할렐루야. 그걸 기록하셨다는. 우리 손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돼서 다 주셨어요. 이젠 여러분 정말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보지 않는 게 문제지, 보기만 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해보시고 안 되면 그래요. 그렇게 말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한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면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해결. 시간차는 있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고 다른 사람들 사례를 보면서 간증도 들어가면서 어머 저 사람도 저렇게 됐어? 어머 이 사람도 이렇게 됐어? 어머 이런 문제도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도 해결됐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왜? 다 교회가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다면 다 글로 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목사는 다 달라도 각 교회마다 간증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인 거야. 하나님이 동일하시면 돼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드니까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전하는 거 우리 교회만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단 사입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이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단 비스무리하게 예수님 하면서도, 아유,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세요. 아유, 저 목사님은 글렀어요. 우리 교회 오셔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이러면 뭐라고요? 그거 이단 사입이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알겠죠? 네. 신천지 이만인의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조심하세요. 여기만 가면 된다는 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먼저 만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쪽으로 쫓아가고 이쪽으로 쫓아가서 막 기도받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오세요. 기도받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독려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막 쑤시고 안 다녀도 된다고. 예. 뭐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어딜 가도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은 있는데, 제가 아픈데요. 그러면, 난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병든 사람이 오면 기도합시다. 뭐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해서 해결받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네, 옆 사람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합시다. 시작.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해결해. 저렇게 하면 해결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기도하면 돼.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너만 뒷사람 기도 많이 해봐. 이렇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문제를 끌고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 연약한 성도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옳다 그러다 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치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천국.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왜? 천국에서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님 곳에 가면 언제나 이런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 되는 걸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게 됐어요. 오직 와 보라 하나 한마디면 다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가 진정 회복해야 될 일. 여러분 복잡한 말 하지 마세요. 진짜 능력이 있으면요 긴 말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설명이 많아. 여러분 유튜브에서도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약선전하는 거 보면 뭐 효능이 어떻고 뭐 성분이 어떻고 오만 잡다한 소리 다 떠드는데 그래서 사람을 혹하게 해요. 근데 저도 몇 개 사다 먹어봤거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지어준 약만도 못해. 의사가 지어준 약, 제가 위산이 올라와서 막 해가지고 병원 가서 의사가 지어준 약을 먹으면 일주일이면 돼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래도 매번 병원 가기 싫으니까 유튜브에서 뭐 좋다는 거 하나 사다 먹어봤더니 한 달째 먹는데도 밤마다 위산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 네, 여러분 설명이 길수록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나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런 말 있잖아요. 광고 중에.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죠? 너무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네, 그런 거예요. 내가 무식한데 내가 먹어봤더니 확실해. 설명할 방법은 모르겠고 그냥 먹어봐. 오죽 진짜 좋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진짜 그거 먹어서 내가 좋았어. 그런데 설명할 방법은 없어. 근데 저 사람이 긴가민가해.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진짜 참 그래. 진짜 좋으면 내가 사다 줘요. 내가 보장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 거 아니까. 돈이 안 아까워요. 왜? 그 사람 낫는 거 보고 나 때문에 낫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아유 이게 사랑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걸 가지면 사주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인색해도요. 진짜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주게 돼 있어요. 왜? 진짜 좋은 줄 아니까. 욕을 먹을 걸 아닌 걸 아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두고두고 감사할 걸 아니까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진짜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진짜예요. 예수를 못 전한다고요? 그럼 아직 예수를 못 만났거나, 아니면 가짜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예수는 안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전할 수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예,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와, 보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왜? 해결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만이 살 길이라고 믿고 달려왔습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야, 내가 수없이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여기 와서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설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돼서 듣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듣고 일어나는 기적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세계 최대 교회가 됐습니까? 사람을 전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문이 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소문이? 오면 낫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선포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오늘 누가 나왔습니다. 어떤 환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나았다고 간증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이 궁금해서도 오고 진짠가도 오고 아픈 사람은 더더욱 달려오는 거예요. 생전 나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독실한 불교 신자도 낫는다고? 나았다고. 근데 나랑 똑같이 아픈 환자가 뭐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날 가서 예배 드렸다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와가지고 나 나았어.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다음날 교회 가요. 예수 예자 몰라도 낫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사람들은 다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망을 원해요. 그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소문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받기를 원해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죠. 단순히 병든 자들만이 아닙니다. 삶이 묶여 어둠의 사슬과 죄악의 올무에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사람들끼리 모여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기뻐 춤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성령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곳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6절을 읽고 마쳐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요.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가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길가에다가 그냥 다 환자를 누워놓은 거야. 혹시라도 예수님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지나가거나 살짝 옷깃이라도 스키면 나을 줄 믿었고요. 근데 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요. 예수님 앞에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길에다가 그냥 나래비를 세워서 환자들을 누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손을 대는 자는 모두 다 치유받았다고 해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교회, 주께 손을 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성전 안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해서 누구든지 와서 그 옷자락을 스치는 순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터치하시는 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성도들은 누가 되었든 다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능력이 전이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성도들, 그러려면 우리부터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코드를 꽂아야 전기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이 이제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와 마을로 전이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고 밖으로 막 나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뭐 선교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올무가 끊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모두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면 얼굴이 발그스러해지고 막 뭔가 진짜 술에 취한 사람같이 기분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술 친 사람 가면 해롱해롱이 아니라 정말 기분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가득해서 이 성전문을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나타나고 가정에서 나타나고 학교에서 나타나고 가는 곳과 이 지역 전체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요. 제가 어느 때는 막 열심히 말씀 묵상에 빠졌던 청년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 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오늘 형제를 만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이 말씀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나 보다. 내가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한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오느냐. 나는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나는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마음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을 뿐인데 그 영혼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대는 자들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신들이 놀라 떠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방각처에 소문이 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를 원해요. 또한 수많은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와 함께 이 성령의 능력을 전이받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광고 때리고 뭐 유튜브 올리고 이래가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이 소문을 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와서 동일한 은혜,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시작이야 몇 사람 없으니까 소문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에 100명
1000명 된다 그러면 그때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가 실제가 되고 우리 눈앞에 실현되도록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기름 부심이 가득한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교회라면 아마 교회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다가 이불 깔고 살지도 몰라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지. 예. 아니 낚시하는 사람 밤에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거기 왜요? 물고기 하나 그 잡는 재미로 있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좋으니까 있지.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라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만 왔다 가면 뭔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돼. 그러면 오지 말래도 오죠.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에 실제적 능력 앞에 엎드러지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성령의 부흥이 오늘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어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정말 제가 아니고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성경에 주님이 계셨던 그때처럼 주님이 바라셨던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